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푸셔서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며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붙드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충만히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언젠가 TV에서 보니 무슨 연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무슨 택배를 몽골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교통이 발달되지 못한 그 몽골, 보니까 화면 속에 몽골이요 아주 푸르르고 초원이 쫙 펼쳐졌더라고요. 이야, 저런 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소와 양을 치며 목축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선교하며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이 몽골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선교사님이 봤을 때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 소와 양떼를 푸르른 초원에 깔아놓고 방목하며 목축업을 하다 보니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소를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끌어모으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지면 반드시 예배당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거든 땡 땡 땡 치면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날이구나,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부모의 심부름을 받고 소를 치었습니다. 근데 이 소를 치다가 소를 잃어버린 것이죠. 몽골에서 보통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이 소 한 마리는 전 재산에 해당되는 그러한 너무나 귀한 소였습니다. 이 소녀가 소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소를 찾는데 어디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땡, 땡, 땡.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을 게 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종소리를 듣고 이 소년이 잠시 멈칫거리더니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이켜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소를 찾는 것을 멈추고 이 소녀는 그의 예배당으로 향한 것이죠. 전 교인이 이 소식을 듣고 광고 시간에 소가 좀 제발 돌아올 수 있기를, 이 귀한 결단을 한 이 소녀의 믿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가정에서 잃어버린 소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핍박받지 않기를 바라여 예배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예배당의 문이 열리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 재미없지. 나는 또 여기다 용기에다 막 한 줄 적어놨네. 소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소녀는 예배도 드리고 소도 찾았습니다. 이 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의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려놓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았으니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봅시다. 5장 1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예수님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낳아준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형제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나셨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야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거듭남이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아버지가 낳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나? 조금 헷갈리실까 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이들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나요?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어떡하래요? 말씀에 순종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거듭나셨습니까를 되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주인,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에 귀담아 듣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따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살다가 보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 대부분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해요. 왜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느냐? 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도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이것은 못하겠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를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아,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 나도 돈이 없는데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고 하니 아, 이건 진짜 어렵다.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니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왼쪽 뺨을 맞을 때 오른뺨까지 내어주라고 하니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고 하니 이것은 정말 너무나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할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의 개념이 아니라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짓누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짓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끝없는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옆집에 사는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남의 자식이 세상에서 못하고 돌아다니든 신경이 안 쓰여요. 마음도 안 아파요. 그렇게 마음도 안 아파요. 아프긴 아프겠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만, 내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러시구나. 다들 남의 자식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막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짓누른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날카로운 창과 같고 때로는 묵직한 돌이 되어 나에게 들려옵니다. 말씀을 들려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짓누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받지 못해요.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뺏기,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짓누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도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 그랬죠? 그 봐요, 모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거는 생각해 봐야죠.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생각해서 이해되어져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집사가 되어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할 대상이 어디예요? 남편이에요? 아무리 봐도 남편이라고 써있진 않아요. 아내예요? 아내 아니네요. 자식이에요? 아니네요. 옆에 있는 집사예요? 아니에요. 권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고요. 적을 똑바로 알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 쳐야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가 아니에요. 장로 앞에서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세상에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세상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다투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식구와 가족과 자녀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적이 누구예요?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집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그래, 넌 역시 내 편이구나. 그래, 그 정도는 싸워야지. 그래, 져주지 마. 꼭 이겨. 자존심 싸움이지. 지면 안 돼.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와 등을 대립하고 그와 함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세상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기느니라는 딱 한 번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니케라고 하는데 능동태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오늘 한 번만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기고 내일 모레도 이길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아, 그래도 오늘은 내가 이겼네. 내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오늘은 내가 그래도 이겼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만 이기지 말고 내일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갈고 닦으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더 큰 무기, 더 좋은 무기, 이것으로 우리와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봅시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승리하기 위하여 들어야 할 무기는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질 수 있는 그 무기, 믿음이란 무기를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 생활 좀 똑바로 하시라고.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시라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나를 올감해서 내가 이럴 수밖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것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마귀들의 미혹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싸울 때에도 믿음을 앞세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하박국 2장 4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손해보며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우리들은 손해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주의 날 일하면 1.5배, 2배를 더 쳐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자들은 이날 나와서 일들 하고 많은 돈을 벌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를 찾아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소를 찾아야지요. 소 한 마리 값이 얼만데요. 그거 찾아서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11주도 내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정수입니다.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복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아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 작게 느껴지시고 연약하게 느껴지고 싶거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지요. 왜요? 복음을 자꾸 들으면 자기들이 뭐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은 비 오니까 쉬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고, 오늘은 자식이 속썩였으니까 쉬고, 핑계야 넘치고 넘쳐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느니라. 아멘. 그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믿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그 생각조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내 소유와 내 이익을 먼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의 이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더 덕스럽게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시간이 나면 여유가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삶 속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배를 먼저 드렸더니 손은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면 믿을게. 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니 이게 보여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교묘하게 더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끌어들여 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까지 패하고만 계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세상은요, 멸망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믿는 자가 있을까 봐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또 참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겨 놓으시고 죄를 결박시켜 놓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죄 앞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주저앉지 마시고, 나는 쌓을 수 없고 나는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